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사역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과연 이것이 될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한다고 무엇이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의 바울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는 그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 또 아덴에서 어느 정도 그의 삶이 했을 텐데 이제는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이 드는 상황에서 바울은 또 다른 선택을 하죠. 이제 고린도라는 새로운 도시에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곳에서 도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정과 또 안녕을 추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 속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도전보다는 이제 이 정도에서 나름대로 평안,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안하면 뭔가를 계획하지 않고 여기서 내가 힘들지 않고 내가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더 이상 더 나가지 않는 그런 어떤 적당한 선이라는 것을 긋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 속에 바울은 적당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에, 그리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바울이 생각하고 바울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부교육자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적당한 교회에 어느 정도 되는 성도들과 그냥 즐겁게 열심히 그냥 재밌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자꾸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그 성장한 교회가 또 다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세계와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내가 확장하고 확대하고 도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회 사도행전의 그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사람을 가장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이건 그냥 현재 모습 속에서 내가 안주하는 모습이구나.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여력이 없어, 힘이 없어, 아니 나는 더 이상 능력이 안 돼라고 하면 내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평안을, 그냥 안정을 도모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를 알게 하는 말씀들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다시 말하면 내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말의 표현은 무엇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벅찬 거예요. 공부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 내 한계에 이르러서 더 이상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죠.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해도 성적이 안 오르고 뭔가를 도전하려고 해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너무 괴롭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물론 체력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사도 바울의 지혜로 사도 바울의 지식으로 했단 말 하나도 하지 않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학벌, 그가 배운 여러 가지 율법적 소양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높은 것이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그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배웠던 것, 그가 가졌던 학벌, 그가 가진 놀라운 만한 율법적 지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갔었기에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한계가,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한계를 긋는 것은 당연하겠죠. 왜? 우리의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의 의사들이 이제 더 이상 병의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의학적인 최고의 지식을 가진 의사들이, 최고의 경험을 가진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너의 학력은, 너가 갈 수 있는 학교는 여기다라고 한계를 지어주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과 지적 수준과 내가 노력하여서 넘어갈 수 있는 한계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계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름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9절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도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계라는 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는 그럴 만한 때가 지났으니까 뭔가를 자꾸 한계를 가지게 되죠. 저도 신체적 한계를 느낍니다. 별로 뭘 하지 않았는데 되게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뭔가를 좀 하려고 그러니까 잘 뭔가가 외워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자꾸 하루하루 사람들이 신체적 나이를 먹어가며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저만 겪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는 변화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뭘 포기하냐면 도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도전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건 내 스스로 자꾸 한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여기 더 못해. 난 할 수 없어. 나는 몸이 별로 좋지 않아. 피곤해. 아, 나 요즘 공부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 뭔가 자꾸 우리에게 그런 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보면 이 고린도라는 곳으로 향하게 됐는데, 이 고린도라는 곳이 당시 어떤 곳이냐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우상 숭배의 온상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고린도에는 아폴로 신전을 포함해서 12개의 신전이 있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이 엄청난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그러한 신전들이 많은 건데, 대표적인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여기에는 여사제들이 있는데 이 여사제들이 1000명이나 됩니다. 그럼 이 여사제들이 뭐 하냐? 낮에는 이 신전에서 사제로 일을 하지만 또 그 외에는 이 잘못된 신앙관 속에서 그들이 매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이 마침 그들의 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것인 양 고린도 교회의 많은 남자들에게 음행의 죄를 범하도록 유도하는 아주 그런 범죄의 온상지가 이런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도시로 갔을 때 그가 바라보고 그가 경험했던 것은 이루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일반적인 도시와는 전혀 다른 곳이죠.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발달을 한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신전들이 세워지면서 서양 건축사의 이 고린도 양식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건축 양식을 이름하는 대표적인 양식이 바로 이 고린도 양식이라는 건축 양식이 있습니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건축 문화 양식이겠죠. 이러한 곳이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인데, 그러한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오늘 구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하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으로 그들 도전하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보면 메포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속에서 그 말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 경악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경악하다라는 말은 소스라치게 놀라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내가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그러한 많은 일들은 우리가 항상 겪게 되는 거죠.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는 그러한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하고 우리가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게 바로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 내가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내 앞을 가로막는 그 무엇들이 항상 우리 앞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공부의 한계를 느낀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수학이라는 것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수학 성적이 30점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말에 운동을 하다가 한 달 정도 장염이 걸려서 수술을 하냐 마냐 이런 기로에서 이제 운동도 포기하게 되고, 그동안 했던 운동을 포기하니까 공부도 포기하게 돼야 되는데, 이 중학교 과정 속에서 그 함수라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함수라는 과정을 통째로 그냥 수업을 아예 한 달 정도로 결석을 하게 되니까 아예 혼자 그 공부를 못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아시겠지만, 이 함수를 못하면 1차 방정식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고등학교가 되면 그 앞에 나오는 그 문제들은 한 문제, 두 문제, 몇 문제 되지 않죠. 나머지 문제는 다 이 함수를 기본으로 해서 풀어지는 문제들이라고. 근데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보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함수 이전에 나오는 문제만 다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잠수 잘 나오면 30점. 나머지는 찍어야죠. 0 아니면 1 아니면 마이너스 1. 맞을 리가 없죠. 우리의 한계를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있냐? 함수를 못해도, 수학을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게 하더라는 거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참 공부 이제 모든 것이 할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지금도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물론 집에 허락은 안 받았습니다만 하고 싶은 공부가 있는데 지금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여기서 내 한계와 내가 뭔가를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 속에서는 바로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죠. 아니면 나를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떨게 해서 내가 도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너 고린도에 가봐. 고린도에서 너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생각도 못한 많은 일들이 있었지. 그리고 너가 경험했었잖아. 회당장 그리스도의 그 가정이 구원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너 경험했었잖아. 여기서 포기할 거냐? 여기서 그만둘 거냐?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핍박하고 너를 한계를 정한다 할지라도 너 그냥 여기서 포기할 거냐? 두려워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랍니다. 말하라. 이 말하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랄레이라는 단어인데, 이 랄레이라는 단어는 이 말하라 라고 하는 단어 속에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원어상에서 보면 발산하라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발산하다는 뜻은 어떤 겁니까? 행동을 나타내어 밖으로 표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우리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에 떨며 마음속에 나 해야 되는데, 나 가야 되는데, 나는 뭔가를 해야 돼, 이루어야 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라, 다시 말하면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내 안에 담고 있어. 그 두려움 속에서 뭔가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내 혼자 속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출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 맞서 싸워야 됩니까? 그들을 향해 욕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그가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그 여건 속에서 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도전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갔는데 이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자신의 그러한 처지와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 있는 그 두려움 속에 떨며 두려워하는 것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서 한 걸음 나아가는 도전이 그에게 다시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도전이라는 것은 실패와 상관없는 거죠. 여러분, 한 걸음 가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 한 걸음 걸으면 되고, 그 한 걸음이 익숙해지면 두 걸음이 익숙해질 수 있고, 두 걸음이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뛸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100m 전력 질주를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마라토너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마라토너,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 오신 그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여러분의 어떤 상황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 붙들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 있는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바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뭐예요? 하나님,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일 부러운 분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다못해 우리 장인이라도, 우리 엄마가 권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행히 우리 장모님은 권사님이시네요.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와 관련된 친인척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제가 목회를 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소위 말해서 이제 맨땅에 헤딩하는 거죠. 아무 배경이 없어요. 그 걸음을 걷는 것이 곧 내가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믿음 안에서 살았다면 그 많은 기도와 조언 덕분에 좀 더 빠르고 쉽은 길로, 정말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빨리 가서 한 걸음에도 빨리 갔을 텐데, 그런 부모님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경험하면서 가야 돼요. 한 걸음 잘못 가면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원망을 왜 안 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 말든지,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부모님이 빨리 믿어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었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늦게 믿어갖고 맨날 이렇게 힘들게 걸어간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한 20% 30% 남아있어요. 근데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라고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제 함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데 함께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이 메타라는 단어인데, 이 함께라는 단어가 물론 함께라는 말도 있지만 뒤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죠. 그 뒤에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항상 우리 뒤에서 지켜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 합니다. 너 백 있어?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백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생하죠. 백이 없으니까 내가 성공 못했죠. 백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극복할지를 몰라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뒤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언제나 내가 가는 그 길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지키시고 내가 넘어지면 뒤로 넘어지면 잡아주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내 뒤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실 것이니 내가 어떤 두려움도 어떤 모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다. 아니,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도록 나를 밀어주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제 신앙에서 제가 사역을 하지만 사역자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10번 욕먹을 거 10번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최소한 그 다음 날은 단 0.1%라도 한번 줄여보자. 그 첫 시작은 10번 욕과 10가지의 어떤 욕이지만 1년이 지나면 최소한 한두 가지를 줄이면 저는 20% 줄이는 겁니다. 20% 성장해 나가는 거죠. 당장에 내가 완벽하고 잘한다, 훌륭하다,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라고 하는 소리는 못 들을지언정 처음에는 비록 그 평가가 저조하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고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언젠가 평가가 달라지겠지. 이게 제가 뭐 생각한 건 아니고 제 아내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보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걸 왜 모르시겠냐는 거죠. 내가 부족한 걸 왜 모르시겠냐는 겁니다. 내가 그 부족한 걸 채우려고 바꾸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더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불가능한 게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니 내 부족함의 연약함을 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우리가 놀랄 만한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히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앞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능히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뤄나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